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걸을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홍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부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사랑과 그 신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넘어지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품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잠시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과 철저히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맞아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있습니다.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주어진 일임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하단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계에 사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해결되어질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해이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오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료진들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봉사정신으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사오니 이 의료진들에게 힘을 다주시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먼저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들을 통하여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보다도 요양원보다도 더 많은 감염자가 있다가 하오니 일도 정부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위축되어진 가운데 있는데 정부와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다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닷새 전에 주일, 요일로 말하면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무리들과 이 바리새 무리들이 드디어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업무를 행하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뭐 어떤 분은 많게도 적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개 예루살렘 인구가 한 6만에서 12만 명 그리고 명절 되면은 한 두세 배 많아진다 그렇게 보고는 대개 한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20만 내지는 30만의 많은 무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보통 사람의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 들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13절 말씀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겠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뭇가지라 그랬지 종려나무란 말은 없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작과의 상록수 나무죠.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라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국가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구약 중반기에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했을 때 그때 환영 행사 가운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할 때 마치 왕이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이름이 페닉스라는 이름 보시면 이 페닉스는 이제 불사조 그런 뜻이죠. 이 종려나무는 가지를 베고 나서 이 거룩튀가 남았는데 거룩튀기를 불로 태워도 거기에서 다시 삭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외쳤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뜻은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대대적인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다윗 왕가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셨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도로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5일 후에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또 바뀌어버립니다. 변덕스럽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의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나에게 유익하도록 마치 이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의 편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듣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 14절 그 이하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 오도록 하시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략하고 나귀를 타셨다. 근데 이게 그냥 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15절에 보니까 스가랴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전쟁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 말씀에 메시아 예를 이루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은 주로 전쟁할 때 사용되는 짐승이죠. 이 군사들이 이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래서 전쟁을 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나귀는 일상생활에 짐을 나르고 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 나귀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 사용되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물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지만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 언제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 모든 사건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 이야기됐습니까? 예수님 입장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스가랴 9장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의 사건이었구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 교회가 좀 집에서 쉬면 될 것인데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느냐? 알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주편에 앉아 계심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어지는가? 성령님이 아니면은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따랐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 탄식을 합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실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내가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늘 일이 쓸데없다. 뭐 음모를 꾸미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단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부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말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구나 그렇게 탄식했는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이 따라야 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음모를 꾸며 있지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온 세상이 따라야 될 구원자가 됐구나. 그런 의미로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성경지리 탐방하면 왜 탐방하는가? 관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95년도 갔을 때 미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단강 계곡도로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제법 걸어야 되면 한 1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을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은 아니고 좀 지나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관광버스가 세워놓고 버스는 먼저 내려가고 그 가이드 하시는 그 유진서 목사님, 그 호산노계 목사님이 걸어가라 하시더라고요. 걸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 성당이 또 하나 있어요. 걸어가는데 마침 제 앞에 걸어가시는 여성 사람이 계속 눈물을 흘리죠. 제가 물었어요. 왜 우십니까? 하니까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예수님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을 흘려대는 거죠. 저는 눈물이 안 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감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성, 부인할 수 없는 역사성.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사성 위에 세워진, 역사적 진실 위에 세워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런 역사성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역사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왜 입성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오는 주일과 연결될 때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의미 있는 종려주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왜 따르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낮아진 예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종려주일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구나, 그렇게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도 때로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기도로 이렇게 참여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주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내려드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이 신약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하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그리고 역사성 위에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늘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역사성의 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단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공예배가 방해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우신들이 지쳐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가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의 길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으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닌 것을 감사하며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역사성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요동친다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잘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려우신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지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사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어물어움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단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사계 사서 보호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단 오일시장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어려울 때에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지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번 질기가 되어져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하느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